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직도 방학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예배는 꼭 빠지지 마십시오. 예. 어느 교회든 어느 지역이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번 주에도 한국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계속 8월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습관이 뭡니까?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동 양식, 그래서 삶을 통해서 반복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나의 행동의 어떤 패턴, 양식, 이것을 바로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이 선교적 삶의 습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습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 그러면요, 모두가 이 습관이 필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이것은요 선교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만 그냥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복음을 안다면 마땅히 가져야 될 습관이 바로 이 선교적 삶의 습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일상이 미션 필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필드로 알고 여러분들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인데 왜 예수 믿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못 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독교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진짜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진리를 붙잡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항상 대부분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부, 2부, 3부 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믿는 만큼 믿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구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미셔널 철치가 돼야 돼요.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에 게으르지 않으면요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본질적 사명, 교회에 대한 이 본질적 사명,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모인 종교인들의 교회 놀이일 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미셔널 철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미셔널 라이프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셔널 라이프가 뭔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라는 것은요, 때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집은 사적인 장소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던,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던 사람, 그리고 30세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머사이아였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베드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분들은 다 이 말씀을 알 거예요. 배경을 알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그들은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은혜라는 용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로, 오늘 우리 찬양 같은 거 할 때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지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상관없이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에 히브리 말 카보드라는 단어가, 또 헬라 말 독사라는 단어, 그 뜻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무거움, 명성, 가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우리가 박수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분의 중함을, 그분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삶을 산다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모토가 Let God be God입니다. Let God be God. 그래서 제 이메일 애드레스가 LGBG라고 해요. LGBG. Let God be God의 앞부분은 이니셜입니다.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또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저의 언어와 저의 행동과 저의 태도와 저의 모든 습관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왜 좀 불편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완전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걸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막 먹는 것 마시는 것 하찮은 일 같습니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표현 가운데 먹는 것 많이 표현합니다. 하도 우리가 과거에 많이 먹지 못해서 그런지 먹는 표현이 많아요. 보면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축구할 때 골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뭐 상황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그런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에이, 물 먹었네. 왜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도 먹고, 이런 먹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참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돼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 절단할 수 있어요. 스탑 해야 돼요. 스탑.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뭐 자꾸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아니 술, 담배 그거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늘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담배는 아예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먹지 말라 그럽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거하고 그렇게 산다면요,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못 봤어요. 술하면서 담배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려운 그런 행동을 하지. 왜? 마시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 혼자 있을 때 말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같이 마실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마시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그거, 예, 성장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술, 담배,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 일과도 관계됩니다. 돈 버는 것, 돈 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먹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먹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노동을 범죄한 인생에게 준 저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동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저주받아서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이 모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요 이를 통하여서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 원래 이게 노동입니다. 노동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땀을 흘려서 노동함으로 동산을 가꾸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꾸고 누리라고.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으라고.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것만은 먹지 말라. 그런데요, 인간은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 하나 먹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따먹습니다. 그로부터요 노동이 누리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고통스러운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로부터 가능하면 일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공짜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공짜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 어떡하겠어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공기 공짜로 주셨어요. 자연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하늘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외에는요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공짜 없습니다. 어느 냉면집에 문구가 이렇게 적혔어요. 내일은 공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고 와 내일 오면 공짜구나 하고 그 다음날 왔어요. 와가지고 주인한테 아저씨 공짜죠? 하니까 예 내일이 공짜입니다. 그 다음날 따오니까 아저씨 공짜죠? 아니 내일이 공짜라니까? 공짜입니까? 공짜 없어요. Buy one get one free? 와 공짜입니까? Buy one을 해야 돼요. 컨디션이 있습니다. Buy one을 해야지 하나가 공짜예요. 그런데 그 Buy one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공짜 없어요 세상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하기 싫어서 노는 것은 죄악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좋은 직업 갖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좋은 직업 갖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도 해주고 또 협력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좋은 직업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직업이 뭡니까? 의사, 변호사, 무슨 사자, 목사는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좋은 직업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에요? 돈이 많이 버는데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그 직업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필드에서 그 필드를 미션 필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존중함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직업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런 직업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은 신선하다. 모든 노동을 통한 직업은 성직자의 부르심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직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성직자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그걸 산다면 이것은 바로 성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존 칼빈은 얘기를 했어요. 목사만 소명받은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잘 되는 순간만 아닙니다. 우리 보통 한국의 연말에 무슨 연예대상 그런 거 하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영광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성진 쑥쑥쑥쑥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러면 힘들 때는요, 아플 때는요, 고난의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다윗만큼 흠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는요, 온갖 종류의 광야를 다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온갖 동굴을 다 그냥 숨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의 태도는 초지일관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시편 63편 3절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신하들을 쫙 모아놓고 궁녀들을 쫙 모아놓고 전부 다 자, 술잔을 따라라 하고 건배하고 나서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내 잔 듭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지금 내일 죽을지, 오늘 당장 오늘 사울한테 잡혀서 죽을지,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63편 1절 앞부분에 보면 광야에서라고 적혀있어요. 광야에서.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우리 뭐 좋을 때, 잘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요, 주위의 친척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다 나를 쳐다보면서 잘 되는가, 예수쟁이가 잘 되는가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막혀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모든 그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정말 그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정말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한번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은 친척과 가족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자 할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의 광야를 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함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은요, 환경에서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미셔널 라이프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미셔널 라이프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 또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전도한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내가 믿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자랐고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가 저한테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왔었어요. 항상 식사 때는 자동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대학 3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조금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다리를 좀 떨고 살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네.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악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 식사할 때면 되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던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찝찝하고, 하려니까 친구들이 나를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또 놀릴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기발한 기도법이 이겁니다. 그때는 안경을 안 끼고 있었어요. 아멘. 이렇게 해서 눈 감기도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밥 먹었습니다. 기도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지 못할까요? 자기를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확실하다면요, 개의치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예. 정말 귀한 소식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은. 우리 자매님들 어디 마트에서 빅세일 한다 그러면요, 알고, 그 정보를 알고 구역원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어디 가봐, 빨리 가봐. 리밋이 있대. 빨리 가서 사야 돼.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니, 마켓에서 사는 것 좋은 물품도 우리가 알리는데 왜 이 생명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왜 주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몇 번씩이나 감옥에 들락달락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당당하게 전합니다. 또 잡혀 들어왔어요. 지금 공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 앞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서 뭐 성경에 대해서라면 나름대로 다 박사들 아닙니까? 그 박사들 쫙 있는데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레엘 사람이 그 공회 앞에 있었던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가말레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앞에서, 가말리엘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림이, 여러분, 그림이 좀 지금 보입니까? 베드로는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 가말리엘 앞에서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5장 전체 말씀에 보면요,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 붙자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어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당당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과거에는 그렇게 당당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야 당신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느냐, 나 예수 몰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확신을 가지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쩍쩍쩍 할 필요 없어요. 선교와 전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적이 필요합니까? 신학적이 필요합니까? 지식적이 필요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우리는 당당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배우지 못했습니까? 괜찮아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그들 앞에서, 최고의 그 학부들 앞에서, 석학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아보니까 가장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 권력도 가지지 못한 사람,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 명예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돈도 많고, 그런데 엄청나게 교만한데 예수까지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하더라고요. 가장 불쌍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예요?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안 나왔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수쟁이처럼 사십시오. 진짜 세상 속에서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얘기하세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부장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회식을 하고 술 같이 먹고 하는데 자기는 옆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요즘 기독교, 요즘 예수쟁이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막 이 부장이 또 막 그냥 막
요즘 예수쟁이들이 이렇고 저렇고, 와이프가 또 교회 다니고 있어. 자기 와이프 욕도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면서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그 직원들이 같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열심히 있으니까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부장이 묻더래요. 어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저기 부장님, 저 예수쟁입니다. 그랬대요. 저 예수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딴 얘기로 갔대요. 넘어갔대요. 계속 막 비난하다가 예수쟁이가 여기 있으니까 딴 말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형제가 그냥 자기를 숨기고 당신 어떻게 생각해? 부장님, 이거 참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막 이렇게 같이 했으면요, 그 말은 계속 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도 예수쟁입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끊겨버렸어요. 저는 그래요. 이것도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 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힌 겁니다. 힘든 자리잖아요. 힘든 자리.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비즈니스 가운데 술을 안 팝니다. 그 비즈니스가 술 팔아야지 매출이 나오는 비즈니스예요. 술을 안 팔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오픈할 때부터 술을 안 팝니다. 술 꼭 드시고 싶으면 술병 가지고 오십시오. 와서 먹으십시오. 나는 안 팝니다. 매상이 툭툭툭 떨어져 안 올라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TV 많이 안 나오니까 컴플레인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 나의 직업을 통하여, 나의 사업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이런 엄난과 아주 폐역한 이 문화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게 여러분들이, 그런 식당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교지를 쉽게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도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11명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물질로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네팔에 우리가 같이 함께 물질을 모아가지고 네팔에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헌금으로 지금 네팔 산지에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곳에서 교인들이 그전보다도 배가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번 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떠나고 다음 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떠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헌금하신 것, 또 지난주에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필요한 모든 자금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매칭을 하려고 그랬는데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면 같이 함께 협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같이 함께 동역하고, 내가 또 혼자 내가 몸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면 함께 같이 섬기고, 이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교회는요, 신학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로서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영적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우리. 바닷가 근처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폭풍우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요, 배가 파손이 돼요. 그게 암초가 있어가지고 그 바닷가 옆에 암초가 있는데 그 암초를 모르고 배가 지나가다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그냥 지나가려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옷을 벗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몇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소문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했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막 그런 일이 생기면요, 마을 사람들이 몇 사람에서 모여가지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생명들을 살려냈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마을을 위해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오거나이제이션을 좀 만들자. 재난 구조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재난 구조대를 만들고 빌딩을 짓고 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세미나를 갖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냥 세미나만 하고 회의만 하니까 좀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제를 하기, 친교를 위해서 우리 파티도 하자. 밴드들을 불러가 파티를 하고.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그날 밤에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 끝나고 파티한다고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재난구조소가 무엇이 목적이에요? 저는요, 이 얘기를 어느 선교에 대한 책 서문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참 생명 살리자고 하고 우리 막 선교해야 된다 하고 우리 전도하자 그러고 막 모여가지고 전도에 대해 설교 듣고 세미나도 듣고 뭔가 연구도 하고 선교팀을 조직해가지고 선교팀을 구성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야. 친교도 하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집사님의 그 페이스북, 저는 페이스북을 눈팅이라 그럽니까? 눈팅만 합니다. 눈팅. 제가 쓰진 않아요. 어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떴길래 보니까 한국을 방문했는데 외삼촌이 지금 코마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외삼촌, 예수를 믿지 않은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지금 숨이 막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거해요. 외삼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들으시고, 지금 외삼촌이 반응할 수 없지만,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아멘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대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외삼촌.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네? 한국을 방문한 그 시점에 외삼촌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한국을 방문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루 전날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주위에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외면하지 맙시다. 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미국 교회 갔다가 나가는데 파킹랏 입구가 아니라 파킹랏 출구에 나가는 거에 이 사진이 이것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시그널이.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여러분, 우리 미션 필드는요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미션 필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직업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 직업에 통하여 그 직업에서 일하는 그 모든 현장이 여러분 삶의 미션 필드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안 나가더라도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이 미셔널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미셔널 라이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삶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삶의 선교사입니다. 부부끼리 더 확실하게 한번 물으세요. 당신은 삶의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선교사님 하루 잘 갔다 오십시오. 출근할 때.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선교사님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죠. 다 선교사예요.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거, 그거 선교적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선교적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이런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여러분